오늘은 편견을 버리고 변화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편견을 버리고 변화를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막상 이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관계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럼 실제로 지금도 관계가 지금 막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좀 보니까 또 미혼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혼모가 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에 아이를 아이 보내는 곳이 어디죠? 보육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맡기고 이제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 남자는 장래가 촉망되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과거를 숨긴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너무나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마음에는 항상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잊으려 할지라도 또 주변에 이렇게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오는 것을 보면은 막 부러워하고 또 남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내가 버린 그 애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평생 그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자기를 짓누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를 찾겠다고 수소문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서로 내가 그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이렇게 보육원에 맡겼다. 미안하다.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상 엄마를 찾아오긴 왔는데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과거의 앙금이 다 상처가 씻겨져 나가고 이제 두 모자가 상봉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인간관계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관계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인간관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나는 좋다,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막혀 있는 분들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 내 이생이 다하는 그날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도 또 좋아져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와의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려 하고 병을 고쳐주고 정말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속에 무슨 조금이라도 흠잡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도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보여주신 이 관계를 넓혀가는, 예수님은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들은요, 우리가 언제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이 세리 레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 속에 이 세리의 등장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어부를 부르시고 거기 있는 열심당원 당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부르고 다 좋아요. 왜? 같은 동족이고 같은 그 민족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레위 세리는 다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 쓰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이 정도로 넓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확장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관계의 광폭 행보를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확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온 세상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이 지역 사회도 못 품고, 대한민국도 못 품고, 아시아도 못 품고 안 돼요. 다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관계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변화되느냐? 첫 번째 말씀 제목처럼 편견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편견이라는 건 뭐냐?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 편견. 예. 이 당시는 이 세리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세리가, 알피와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세리가 그냥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만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그가 무슨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죄인이고, 또 그는 문제가 많고, 그는 비리, 횡령, 배임, 남들 것 토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그런 어떤 배경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로마에 빼앗겼잖아요. 로마가 와서 지금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관리들, 공무원들을 다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로마 정부에다가 이 세리들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 당시 어떤 권한을 줬냐면은 이 세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세리들에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일정량만 세금을 거둬서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게 정확한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법에 어떤 그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이 세리들이 임의로 세율을 막 부과해서 부가세를 부과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세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세리는 당시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리하고 또 다른 또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과 있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또 편견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로 어딘가를 지나가려면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우회해서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그들의 피가 막 혼혈 정책에서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막 회방을 놨습니다. 이러저런 역사적 이유로 굉장히 싫어했던 민족이 바로 그런 쪽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갔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수로버리기 여인,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불쌍하다, 내가 얼른 고쳐주겠다. 그게 아니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지금 즉각 나았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이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 아니야. 나는 이 세리를 불러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사용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당시 많은 세리들이 부패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삭개오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내가 위에 어떤 사람의 것을 토색한 거, 갈취한 거, 잘못 이렇게 세금을 취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거 봐라, 삭개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무소 소장님이에요. 소장이 실무를 다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은 밑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삭개오 때문에 많은 세리들이 다 이렇게 욕을 먹게 생겼어요. 우리조차도 욕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성경 어딜 봐도 오늘 세리 마태가 성실하게 세리 업무를 본 거 외에 어떤 부정을 저질렀거나 비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거는 과거고 이제 마태는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런 세리에 대한 편견을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편견이 왜 나쁘냐면요, 편견은 소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서로에 대한 이렇게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서로 배우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바라볼 때,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다시 재혼해서 함께 살다가 저 사람도 옛날에 그 남편의 모습이 조금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똑같다. 이 세상의 남자는 다 똑같다. 다 만나봤어요? 모든 여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외롭게 고독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립되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왜냐하면 워낙 요즘 이 시대에 문학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이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술도 있고 뭐 심지어 마약도 있고 뭐 중독되면은 잠시는 잊어버리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이 다가옵니다. 쓸쓸한 홀로 나 혼자 남았을 때 그 밀려오는 고독감과 두려움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공포 수준이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많은 어르신들, 요즘 우리나라 한국의 어르신들 고독사 비율이 얼마나 높아진지 압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맡은 교구의 어떤 성도를 신방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남자분이었나요? 여자분이었어요? 하여튼 그분이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 장례를 치러지는데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조위원장 장로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예,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조문객 유족 한 명도 없는 다 배우자 한 사람만 딱 있어요. 그런 장례식을 제가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처절하게 외롭게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애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관계를 다 끊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다니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관계를 더 넓혀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넓혀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편견을 우리가 어떤 모양든지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신의 편견, 지역적인 편견, 학연, 혈연, 지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깨집니다. 같은 동창이라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같은 고향이라고, 뭐 이렇게 또 한때 친했다고 믿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그래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막 잘해줬어요. 마음을 열고 정말 돌봐주고 막 밥도 해주고 뭐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같이 배우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동업을 해서 어렵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희한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하더라고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잘 되면요, 그때부터 딴 마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 같이 일했던 동업자를 부추겼습니다. 야, 나랑 저 사람만 없으면 네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거기 꿰임에 넘어가서 나중에 배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한 후배라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믿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편견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직장, 같은 동료, 같은 회사,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뭐 지역 출신이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편견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요, 그런 것을 떠나야 돼. 아브라함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이 너의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너는 내가 복 주고 형통케 하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셋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유명한 펀드 주식회사, 그 주식 투자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박현주 그 회장이 젊은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는 절대로 스펙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죠. 아니 스펙을 많이 쌓으면 그게 회사에 유익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스펙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켜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전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객의 마음들을 하나도 못 헤아리더라는 거예요. 공부만 해갖고. 공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스펙만 쌓으니까 그것이 무슨 이 취업의 모든 마스터키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의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뭡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그리고 고객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야지 투자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주식회사 펀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도 이걸 알고 이런 모든 갖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태연한 그런 편견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저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그 그룹, 서기관 그룹, 바리새인 그룹, 전통에 매여 있는 그 그룹, 그 관계로 너희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망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관계를 넓혀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편견을 걷어내고 죄인들도 그 중에 인재를 등용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계속 과거에 묶여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 죄인들과 먹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가 막힌 뼈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고 너희는 뭐 옳다고 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너희를 같은 자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병자들, 이 죄인들,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들 속에서 나는 그 원석에서 나는 보석 같은 존재를 찾아내려왔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여주신 모습은요, 굉장히 당시 저는 혁명적, 레디칼, 급진적이었습니다. 아주.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편견도 다 오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 만나 주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눈을 멀게 했습니까? 편견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통의 시각만 가지고 그 비늘을 벗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눈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미웠던 인간이 안 미워요. 그렇게 더러워 보였던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계를 넓혀나가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변화될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이름을 마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얘기,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래 본명은 레이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이 바로 마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무슨 얘기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세리의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 마태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나의 나라에 그냥 선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지금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기쁨을 하나도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너는 네 위에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의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과거에 그가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또 현재 그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은사가 있잖아요.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봐주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지금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너는 마태야.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계속 너 나쁜 놈이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뒤집어 쓰여갖고 너 이런 거 했지. 막 누명 씌우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지금 좀 허물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봐주고 또 나의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인정해준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말 좀 해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예?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요, 다윗하고 요나단은 사실 공존하기 힘든 관계였어요. 어릴 때 친하게 자랐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할 때부터 요나단하고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아버지의 원수, 나의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에게 향하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혈통으로는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네가 왕이 돼야지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던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정이 지금까지 영원한 친구의 대명사로 남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어떤 가스펠 가수는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만, 다윗과 요나단. 요한의 아들 시몬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언제나 어떻게 남느냐? 여러분, 부부 관계도요, 좋은 친구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잘하는 것, 장점들, 그다음에 가능성, 변화될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봐주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뜯어 고치겠다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흠 없는 사람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 야, 겉으로는 번들어하는데 내가 너희 속을 아는데 너희 더 나쁜 놈들이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잖아. 이 회취한 무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예수님이 막 싸질러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막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희는 왜 껍데기만 보느냐? 이 애들이, 이 마태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할 건데 왜 그걸 못 보냐? 못 보면 내가 말하는 걸 듣고라도 좀 인정하고 따르면 되지 않냐? 네? 우리는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레이가 어떤 사람은 우리는 몰라.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미래가 보인단 말입니다. 아,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와, 나와 함께 하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 가지고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목사로 부를 때는 하나님 계획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하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언제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했던 교회에서요,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지금 성탄 딱 요 시즌인데 연습을 안 하고 혼자 저기 뒤에서 막 이렇게 시무룩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너 왜 그러니? 말을 안 해. 야, 내가 보니까 너 참 잘생겼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막 나왔어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멋있어.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너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괜찮은 친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이 성탄절날 너를 한번 네가 이렇게 발표한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끄덕끄덕하더라고요. 그리고 쫓아가서 같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이거.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여기 아내분들, 남편분들 있잖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남편한테는요, 다른 말 별 필요 없어요. 손가락 한번, 손을 앞으로, 우리 아내분들, 아내 될 분들 손을 앞으로 내보세요. 쑥스럽지, 벌써. 이게, 목사님. 돈도 간 것도 아닌데, 자, 손, 요거 딱. 웃으면서 요거 딱 잉크까지 하면 완전 더 좋고. 그러면 그냥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그냥 다 말이 필요 없어요. 아내들 보고는요, 푸석거립니다. 이쁘다. 그냥 거짓말인지 알져도 쏘가 넘어가는 게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도 알아. 근데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오죽하면 그 왕비가 거울을 보고 그렇게 묻고 있었겠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제일 예쁘다고요? 왕비님이 당신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백설공주 얘기를 해갖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도 누구 이쁘다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누구 예쁘다 이런 말 하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무조건 당신이 예쁘지. 그래도 당신이 더 예뻐.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편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자들은요 나를 믿어주는 자를 위해서요 목숨을 던집니다. 인정해주는 사람. 남자들이 제일 괴로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해. 의심을 못 받고, 예? 평강공주와 온달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설이 아니고 뭐죠? 이야기가 역사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얘기가. 바보를요 최고의 장군으로 만든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아이고 저거 말도 못하고 저거 어리버리하고 바보다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공주만큼은 그 온달의 진심과 그의 용맹함과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그 장군의 기질을 보고 당신이 말로 이 나라를 구원할 최고의 장수입니다. 막 칭찬세를 부으니까 정말 그 말대로 되잖아요. 아멘.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바보다 정말 바보 되면 여러분 자녀들 이 멍청아 바보야 왜 이렇게 못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네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바보라고.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내가 볼 때 정말 똑똑한 애야. 너는 진실한 애야. 너는 잘 될 애야.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해야죠. 그러면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입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원하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길 말하면 잘 될 거라고 말을 해줘야지. 왜 자꾸 비난하고 안 될 거라고 욕을 하냐고요. 그런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잘 될 거야. 응?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래는 다 천국 아니에요? 승리 아닙니까? 영광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제자들도요 형편없었습니다. 예수 믿게 불러줬지만 중간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욕이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기도하자면 나 엎어져 자고 무리를 걷다가 막 빠지고. 야, 어부가 세상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어부가 수영도 못해. 뭐 수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래 나중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이겼다고 얘기해 줘야지. 그게 믿음의 말이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는 관계가 넓혀진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견을 버리고 마태라고 불러주고 인정해 주니까 마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확 열리죠.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 같이 합시다. 내가 제대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많은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레이도 얘기했겠죠. 예수님, 사실은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고깝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척합니다. 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날 알아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에 있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미국에 가면은 브루킬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젊은 목사,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먹었는데, 이분이 한때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레디컬, 급진적인.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간다라는 나라로 가는데 그 내전이 심하잖아요. 내전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분위기가 목사님 꼭 가야 됩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돈만 보내죠. 이런 분위기 흘러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에 갔어요. 선교지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막 반기면서 나오는데 어떤 분들 막 눈물도 흘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주 뼈가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을 보내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만 보내시는 분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친구. 목사님처럼 이렇게 직접 와서 우리 현실도 살펴봐 주시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가얗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또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렇구나. 예수님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천상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거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물 돈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명령만 하고. 그런데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떨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드린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기 부탁하는 거예요. 예배도요. 예배는 원래 그 자리에 가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 현장의 공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누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라고 그랬다고 막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는데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봉사 현장에 내가 가서 함께 부대끼고 교제의 자리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 가서 함께 서로 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얘기 들어주면서 여러분 식사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같이 먹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막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봐요. 불편했겠죠. 그러나 오늘 구원받아야 한 백성, 한 영혼, 오늘 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맺어야 될 대상은 분명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영혼. 지금도 가난한 영혼,
지금도 죄인이라고 가슴 아파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 그 영혼들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지가 의로웠다고 생각하고 죄인인지 모르는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그런 영혼은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와 계십니다. 주님 보이십니까? 마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편견을 내려놓아라. 네가 어찌됐든 과거의 상처 때문이든지 잘못된 지식으로 쌓은 것이든지 간에 우리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잘 안 벗겨집니다. 주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점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내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의 비늘을, 이 편견의 비늘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의 변화될 모습,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와 함께 시간을 내고 관계를 넓혀가는 하나님, 내 닫힌 세계에서 하나님 열린 관계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난 너무나 좁습니다. 오늘 나를 깨뜨려 주시고 오늘 내 안에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편견의 비늘이 너무너무 겹겹이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빨간색을 끼고 파란색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학경과 혈연과 지연과 여러가지 이념과 여러가지 하나님 내 상처로 하나님 나는 사람들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다 품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난하며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까? 할 줄 아는 것이 비난과 정죄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가 어찌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시각으로 저의 가능성과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저 세계와 열방을 다 품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틀 안에 갇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날마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여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편견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의 가능성과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관계가 좁아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넓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장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충분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도 허락해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아프신 분들 특별히 없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저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을 깨끗함으로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편견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바라보며 날마다 관계를 넓혀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